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말씀, 이스라엘의 전쟁과 장자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저 나라를 자꾸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오늘날 그 나라,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쟁 속에 시달리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였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과 하늘이 부딪히면서 누가 장자가 되느냐? 다시 말해서 사탄과 예수님이 누가 경배를 받을 뿐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이 땅에 나타나는 전쟁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은 베 이흐유 오예베 이시 아느쉐 베토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리고 이흐유 있습니다, 뭐뭐입니다,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예베 하면은 원수, 적, 이시 하면 사람이죠. 사람의 적들이 있습니다. 아느쉐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집안 식구들, 사람들. 베토,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뭐라고요?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집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참다운 복을 쟁취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예.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복을 취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땅의 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백성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우면서 유다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국토는, 영토는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정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고 그 땅이 어디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제가 영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정되어질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야곱이 선택되어졌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선택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35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끼리, 특히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불을 던지면 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되어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영의 부모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것을 하늘의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왜?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했고 둘째 사람 예수와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 따라오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25장 23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너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서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원수다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천사에게 이 야곱을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영토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하면 뭘 떠올라요? 나라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너가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 때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었다. 마하나임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할 때 에서도 이겼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이겼고 다 이겼어요. 그죠? 결국은 다 이긴 거잖아요. 그죠? 라반도 이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쟁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겨루어 이겼다라고 할 때 겨루다는 것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장자권을 쟁취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겨루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때 이사야서 49장 3절은 그 이스라엘은 바로 유다 민족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되고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저기 중동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있는 그 유대인들과 우리는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야곱이 택함을 받는 과정까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뭘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죠. 그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적 전쟁에서 졌어요. 그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전부 이 사탄 마귀의 종으로 전락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림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예, 여러분들 너무 잘하신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 걸 받았어요? 아벨 걸 받았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 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노아의 방주. 그죠? 예, 노아의 방주인데 노아가 포도주 먹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아버지를 흉을 보는 함과 그리고 덮어주는 셈과 야벳으로 나누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지금 분리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가운데 다섯 번째 그림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이죠. 그죠?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마지막 그림은 뭐예요? 에서와 야곱. 지금 야곱이 하는 일이 뭐예요? 팥죽을 끓이고 있고 에서는 털사람으로서 이렇게 활 들고 가서 사냥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에서와 야곱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갈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가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의 세계와 땅에 속한 육의 세계로 계속 갈라갑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서 천국과 불못이 나누어지는 그때까지.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보세요. 자, 아담의 계보를 보시면 아담이 아벨과 가인을 낳았어요. 그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데타라고 하는 셋을 낳았죠. 그죠? 데타는 셋을 낳고 에노스 시작해갖고 쭉 내려옵니다. 그렇죠? 예. 요거를 보시면서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까지 삽니다. 몇 살을 더 살았냐면 800년을 더 살아요. 그죠? 셋이 아버지하고 800년 동안 함께 살아요. 셋이 아버지하고 800년 동안 함께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셋은 그 아담이 실수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1년에 한 번씩 들어도 몇 번 들었어요? 800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그 에노스가 아담하고 또 이렇게 몇백 년을 함께 살아요. 예,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나오는데 에녹이 자기 7대 할아버지 첫사람 아담하고 무려 300년이 넘게 같이 삽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아담한테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
사탄 마귀의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첫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인 이야기. 그러면은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셋, 가인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에노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이 살면서 7대가 한 집에서 살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냥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그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겠어요? 아니면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자기 조상들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 들었죠. 그죠? 다 들었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만약에 아담이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그러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시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무드셀라는 그러면은 아담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여기 보세요. 아담이 930년에 죽었을 때 무드셀라는 이렇게 한 200살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자기가 아담의 얘기를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라멕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아담이 죽고 124년 뒤에 태어나요. 그런데 이 노아는 이 셋부터 시작해갖고 셋도 그때 살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에노스하고 다 살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아담 이야기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그리고 7대 손 에녹 할아버지가 증조부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소리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죠? 할아버지 무드셀라한테 수없이 들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무드셀라가 노아한테 내가 죽는 날이면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무려 600년 동안 함께 살잖아요. 노아하고 무드셀라는 600년 동안 함께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이 노아의 10대에 와갖고 방주로 다 멸망되는 거예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오직 노아의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아멘. 첫째, 아담과 하와의 구원과 에녹의 휴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첫사람으로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육체를 가리키는 네페시 하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돕는 배필은 하와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고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예,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성경을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쓴뿌리가 생기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원죄로 인해 생겨난 쓴뿌리는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죄, 하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원죄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쓴뿌리를 치료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므로 그들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착각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의 이름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의 하벨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가인 하면은 속죄함 혹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고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인이 하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그 땅이 속죄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벨의 피로부터 아니면 하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헤벨의 피, 하벨의 피는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피, 간구하는 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용서해 달라고, 사랑으로 덮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용서의 피가 되잖아요. 그죠? 중보의 피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어린 양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벨과 어린 양은 예표로 서로 묶여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화를 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에게 속하는 예표예요? 가인.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벨. 아벨의 피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을 위해 흘리는 피가 되어 아벨 대신에 데타라는 뜻을 가진 셋을 주심으로 새로운 아담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를 잇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를 그것을 속량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라 그러잖아요. 그 속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기업 무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다고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주셨다. 셋이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 불렀는데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경배하고 경외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 우리가 모시고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 후에 에노스는 케난을 낳고 케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이게 하누카 할 때 하노크입니다. 하노크.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에녹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에녹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은 620세였으므로 아담이 930세에 죽을 때까지 그는 310년을 에녹과 함께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았다고요? 310년을. 그죠? 그러면은 아담이 에녹에게
에덴 동산이 어땠는지를 설명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첫 아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쳐 죽였는지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생겼고 아벨은 어떻게 똑똑했고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다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얘기했겠죠. 그죠? 예, 다 얘기해 줬습니다. 에녹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아담의 형상인 셋에서 나온 하나님의 씨로서 그의 이름의 뜻은 한옥으로 한우카와 같이 헌신, 봉사라는 데디케이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것이 한우카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휴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에녹하고 산 기간이 310년이고 무두셀라를 놓고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 300년이니까 아담이 에녹하고 산 기간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보다 10년이나 더 길죠. 그죠? 그래서 조상들의 영적 체험과 조상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트셀라흐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으로 무트 하면은 죽음이라는 뜻이고 샬라흐 하면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무트셀라흐니까 죽음을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샬라흐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심판의 사도가 온다는 뜻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도가 샬라흐래요. 샬라흐. 사도가 샬라흐라는 뜻이니까 사도는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도였는데 이 무트샬라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를 예표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으로 아담과 310년을 함께한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과 에녹이 함께한 시간인 300년과 비슷한 기간입니다. 에녹이 죽은 뒤에 무트셀라흐는 669년을 더 살았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인 해에 그가 죽었으며 하나님의 물심판이 왔습니다. 이 무드셀라흐가 노아와 600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드셀라흐는 노아가 방주 짓는 걸 옆에서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죠. 그러면 보세요. 이 무드셀라흐의 아들이 노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그 600년 동안 더 많은 애들을 낳았어요. 많은 애들을 낳았죠. 그러면 그 아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자기 아버지 이름이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데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은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족속들은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600년 동안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믿으라고 여러분들 친척들한테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물심판이 왔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정말로 죽음을 맞이해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의 구원과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쉔이라는 뜻은 이름이고 함은 열정, 분노, 더위라는 뜻입니다. 야벳은 아름다움과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 야벳은 셈과 함께 장막에 거하는 자, 함은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형제들에게 알려 노아의 진노를 받아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혈기 분노 왕성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함이 되겠죠, 그죠? 이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자기의 명성과 이름을 중요시하고 체면을 중요시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쉔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고 많은 이 업적과 돈을 벌고 이런데 세상적인 성공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야벳이겠죠, 그죠? 예, 이름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세 사람의 후손들이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그 영을 지금도 그대로 물려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 사는 함 족속들은 어때요? 그냥 칼 갖고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오늘 또 폭력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폭력, 하마스라고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유럽에 올라가 있는 야벳 족속들은 어때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양으로 뻗었던 이 셈 족속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라 해서 체면을 되게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죠? 자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체면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 셈과 함과 야벳에게 들어왔던 그 영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후에 셈은 동쪽인 아시아로, 야벳은 북쪽인 유럽으로 퍼져나갔으며 함은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가장 먼저 큰 민족을 이루면서 바벨을 중심으로 생활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시날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었는데, 이것이 종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동 지역은 종교가 상당히 거칠고 폭력적이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모두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물 심판으로부터 다 구원받았죠, 그죠? 다 구원받았으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쓴뿌리, 마귀 사탄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의 그 쓴뿌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아들에 대한 영적 견해는, 셈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야벳은 육신적인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함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교회로서 변질된 이단들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종교심이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 그래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독인지 약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면 일주일 뒤에 안 가고 싶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 드리는데 진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예배를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농담으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함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교회로서 변질된 이단들의 예라고 하는데, 이단들은 그 이단에서 사람들이 탈퇴하려고 하면은 해코지를 해요, 안 해요? 하죠. 죽이죠. 그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있는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는 무슨 법이 있어요? 자기 식구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 죽여버리는데 이거를 명예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셈과 함과 야벳 족속 모두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세상을 하나로 다시 통일시키고 그리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자고 하는 그러한 뉴월드 오더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WCC잖아요. 그거는 결국 뭘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죄죠.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WCC 총회가 개최되었었죠. 그죠? 예.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범죄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것으로 대환란을 겪은 후에 구원받은 자들의 예표입니다. 에녹이 아담의 7대손으로 휴거의 모형이었다면 노아는 10대손으로 환란 후에 구원받는 계시록 12장의 여자에 해당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은 아담의 7대손 에녹 있잖아요.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가는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10대손 노아는 노아흐가 안식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거꾸로 읽으면 헨이 되어갖고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환란에서 안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에녹은 7대손이고 노아는 10대손입니다. 그렇죠. 7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잖아요. 그죠?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형이고 야벳은 종, 함은 시민인 백성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셋 다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셈과 같은 족속도 있고 함과 같은 족속도 있고 그리고 야벳과 같은 족속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들 레벨에 있는 사람도 있고 종의 레벨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민인 백성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는 노아와 부인, 아들 셋과 며느리 셋으로 모두 8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배를 가리키는 배선자가 배주자와 8팔자 입구자로 구성된 글자입니다. 보세요. 배선자는 왼쪽에 배주자, 위에 8팔자, 밑에 입구자죠. 그래서 배 안에 8명의 사람이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를 가리키는 한자가 함, 선, 주 등이 있는데 함은 전투를 위한 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북선이에요? 거북주예요? 거북함이에요? 거북선이죠. 그러면 거북선은 이렇게 다 아치로 다 뚜껑이 덮여 있죠. 그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선이에요? 함이에요? 선이죠. 선이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붕이 덮여져 있는 구조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은 지붕이 있는 구조선입니다. 구조함, 구조주, 구조선 할 때 구조선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물론 구조함이란 말을 쓰지만 그거는 전쟁에서 크게 구조할 때 하는 얘기고 일반적인 구조는 구조선이 되는 거죠. 주는 조각배를 가리킵니다. 일렵편주 할 때 작은 배를 얘기하는 거죠.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므로 천년 왕국의 예표가 되는 거죠. 이때는 물의 심판이지만 다가올 때는 불의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와 성막의 언약궤가 이거는 타바트예요. 타바트. 아크라는 뜻입니다. 상자라는 뜻이에요. 타바 하면 상자라는 뜻이에요. 나무 상자. 근데 이게 타바트는 앞에도 타브, 뒤에도 타브, 가운데는 뭐예요? 베이트.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집. 그죠? 십자가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집. 아니면 십자가 졌는데 그 안에 바르, 아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 상자나 방주나 언약궤는 모두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슈와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방주는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떠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를 언급하였으며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의 큰 싸움에서 사탄이 패한 후에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아들을 낳은 교회인 여자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이때 독수리가 날개로 여자를 업고 광야로 이동하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양육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가 복음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휴거를 당하였고 남은 자들인 그루터기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한 자들로서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광야교회로 옮겨서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 가뭄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곧센 땅으로 불러서 보호하였듯이. 아멘.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의미하는 마지막 대환란의 예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복음의 씨인 이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하는데 물의 심판인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난 후에 그들의 자손들이 지구 땅에 퍼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은 것이 뭐였습니까? 바벨탑이죠.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의 종교를 만들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가인의 후손처럼 뱀의 씨인 네필림의 후손으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바로 뱀의 씨로서 네필림이 됐다는 거죠. 그죠? 노아의 아들인 함의 부인에게 뱀의 씨가 섞여 있었으므로 그들 가운데 네필림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낙 자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싸운 자가 누구예요?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의 남은 밑에 네 동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뭐였어요? 네필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어제 그저께 보니까 뉴스에 291cm짜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데 지금도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인간들 가운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오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씨앗의 쓴뿌리가 얼마나 깊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이 네피림들이 태어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 뱀의 씨들이 여자들,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게 고대 용사라고 하는 네피림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들이 동성애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영적인 악한 길로 들어서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깊이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사탄의 능력을 받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신할 땅에 강림하셔서 인간의 힘을 빼기 위해 언어를 흩으셨고 그 결과 그들은 바벨탑 쌓기를 중단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이 바로 아담 한 사람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로 구성되어서 다시 시작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하고 셈과 함과 야벳이 부자지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화를 같은 말로 했겠어요? 다른 말로 했겠어요? 노아는 히브리어 쓰고 셈은 아람어 쓰고 그 다음에 함은 아랍어 쓰고 그 다음에 야벳은 영어 쓰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때는 한 언어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한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더니만 얘들이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일을 빨리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영어로부터 출발하고 언어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같으니까 자기네들이 육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바벨탑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벨은 혼잡하다는 뜻이에요. 이때 혼잡된 언어가 언제 통일이 되느냐 하면 성령이 강림하시던 오순절날 이 언어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다 알아듣게 만드는 거죠. 구약에 흩어진 언어는 하나님 나라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천년왕국에서는 다른 말을 해도 같이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의 말씀이라고 하고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냥 알아들어요. 그냥 여기 안에서 영의 대화가 바로 일어나요. 뭐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척 보면 앱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알아요. 예, 그냥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윗이고 저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하는 것을 그냥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간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복음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하늘의 복음을 이 땅에다가 심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다가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무조건 떠났습니다. 이것이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될지, 가면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뭔가 알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한 돌을 계속 징검다리처럼 밟고 가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주면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야 가요. 그래서
빙 돌려가지고 어리둥절할 때 확 잡아채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정신 갖고 있으면 못 가요. 돈 아까워서 못 가고 시간 아까워서 못 가고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와 앉아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낭비예요. 그래서 제정신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래요. 저도 제정신 아닐 때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둘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다 이렇게 데리고 가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되는데 우리가 그래요.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죠? 오지랖이 넓어서 못 가요. 그래서 하란에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이름 자체가 데라가 지체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조카를 데리고 가거나 밑에 사람 데리고 가면 좀 빨라요. 안 가면 한 대 패가면서 데리고 가면.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이 있고 가문의 전통을 따라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죠? 사당에 가서 제도 지내야 되고 그런 것들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걸림돌이 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분적인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완전한 충성과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것을 보면 인간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본주의 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80% 이상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종교 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신의 산 언약인 토라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교회인 시온산은 사라에 의하여 약속된 자녀,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율법은 바로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다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깁니다. 왜?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종이면 하늘나라에 가면 유업이 없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되지만 유업은 없습니다. 오직 아들만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겠어요? 안 자라야 되겠어요? 자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묶인 자와 죄의 포로가 된 자를 해방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인본주의 신앙을 신본주의로 완성시켜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함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의 산 복음인 토라는 이게 율법이에요. 인간의 육신과 관계가 깊고 천국 복음은 영적인 하늘 왕국의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육체는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주시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13년간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츠학이라는 말은, 이삭이라는 말은 비웃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조롱이 우리의 기쁨이 된 것처럼 이삭도 처음에는 비웃음인데 나중에는 진짜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계보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레에서 여기 요드가 빠지고 헤이가 들어가고 아브라함에서 헤이가 들어감으로써 바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생산도 가능하고 구원도 가능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사라가 90세로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츠학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비웃음이라는 이츠학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때문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기 때문에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이 자라서 대를 이을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이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을 때 이삭이 아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기 다 말씀드렸어요. 두 종은 두 증인이라고. 이 시험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으며 오늘날 찬양 가사에서 주는 내 친구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친구라고 칭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칭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지만 아들이 없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25년 후에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20년간의 기나긴 세월이 흐른 후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리브가는 그 뜻이 다툼, 싸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본주의 입장에서 인본주의 신앙과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 리브카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싸움입니다. 아멘. 예, 야곱이 이 싸움에서 이긴 자로 하나님의 유업인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사탄은 항상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부귀와 영화와 무병장수를 구하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이슈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의 시험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배고픔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탄이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으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으며 죽기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 권세를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에서의 행위와 야곱의 언약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나님이 택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효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시임으로 이스마엘과 달리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행위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에서가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육신의 교회라면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으로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써 육신적 인본주의 신앙을 타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에서라고 하는 것은 에사브가 행위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야코브라는 것은 발꿈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던 그 발꿈치가 바로 야코브, 아케브를 가리킵니다. 야곱은 잔꾀로 한 그릇의 팥죽으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에서의 분노로 결국 바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는 도중에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으며 그 후에 형인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던 야곱은 그곳에서 외삼촌의 딸 둘과 그들의 여종 2명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암소라는 뜻의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을 얻었고 암양이라는 의미의 동생 라헬에게서 2명을 얻었고 레아의 몸종인 질파에게서 2명, 라헬의 몸종인 빌하에게서 2명, 모두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훗날에 12지파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으며 계시록 7장에 12지파 14만 4천 명의 근원과 새 예루살렘 성의 12진주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실바는 방울방울 떨어지다는 의미이고 비라는 골칫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라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골칫덩어리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다한은 심판을 뜻하며 뱀이 상징적인 동물이라서 이 다한에 대한 예언에서 바로 다한은 풀섭의 뱀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아들은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모두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간하여 장자의 신분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빼앗기고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에게 빼앗기고 왕의 신분은 유다에게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어떤 벌이 따라온다고요? 장자에서 제외되고 제사장에서 제외되고 왕에서 제외되고 바깥 어두운 데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들만이 유업을 받을 수 있고 종은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집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예, 계시록을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여 그런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적인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4대에 걸쳐 이루시겠다는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도 요셉의 단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을 가리키는 유업의 상속자들을 말하고,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며 레위를 통하여 이 땅의 제사장 직분이 이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들들과 종들과 백성들의 신분이 이 땅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예표로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왕국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신부를 구하려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셨으며, 그곳에서 12아들을 얻었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12사도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도 12사도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12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는 12지파라 그러죠. 그죠? 우리는 12사도입니다. 12지파는 종의 반열이고 12사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이에요.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절대 불가항력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루어졌느냐고, 다음 주는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